9월 13일 주일 대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상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리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우리가 눈이 가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밤한 밤에 가득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험난한 길긴 마음에 가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지만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향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좌우로 나뉘고 보수와 진보로 젊은이와 어른들이 나뉘어있는 이 나라에 주님의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찬양하며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은혜와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성실의 믿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신의 성실에 대한 법률적 해석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의 성실인데 신의 성실이 무슨 뜻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10억에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B는 토지 대금으로 10억을 계약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중도금을 주고 잔금으로 나누어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헌법 민법 제2조는 신의 성실 법칙을 강조하면서 A와 B는 서로 신의 성실의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법칙이 신의 성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근데 만약 그 땅이 국가에서 개발한다고 얘기해가지고 100억이 됐다 그러면 A는 잔금 지급이 끝나지 않았으니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무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100억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사전 변경 합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계약하라고 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법칙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신의 성실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이해하는데 신, 믿고 의, 옳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해야 된다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알버트 까미가 쓴 페스트라는 소설에서 신의 성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랑이라는 도시에 흑사병이 유행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흑사병의 유행 도시를 외면하고 차단시키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죽어가면서 슬퍼하는 이 도시에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못 봐서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부인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밀폐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토제된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 아내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부가 서로 계약을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면서 평생 같이 살자고 마음 먹었는데 그것이 지금 패스트에 의해서 단절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목숨을 걸고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부인을 만나려고 하고 찾아가는 모습이 이 신의 성실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실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 먹으면 최소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계약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신의 성실의 자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신이 모든 믿음과 올바름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성실의 근본을 잘 지키는 것이 믿는 사람의 근본이라고,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무엇이고 신의 성실의 신앙은 무엇이고 신의 성실의 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신의 성실의 원칙, 믿으신 오를의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이 탁 나와 있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둘로 나누면 인간적으로 보면 온전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이렇게 신의 성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의 성실을 지킨 사람이 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의 삶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도행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이 말씀을 지금의 언어로 좀 고치면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 학문, 배울 걸 다 배워서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리더십이 있고 이것을 말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를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과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편드는 그런 애국심이 있는 민족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광야에 도망가 살다가 최근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지시한 땅 거룩한 땅에 가서 나를 섬기는 모습을 네가 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좀 끌어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심이 충만했고 또 그리고 히브리의 사람이면서도 애굽의 모든 학문과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서 뛰어난 정말로 리더십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신의 성실한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신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었고 베냐민 지파였으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금수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또 사도행 22장 25절에 갇히게 됐을 때 백부장이 이 바울을 공격하고 채찍질합니다. 이럴 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백부장을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과 집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리를 하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상황이 변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신이 성실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받아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욥이나 모세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의 성실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의 성실의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의 성실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 두 말씀을 연결시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복음을 믿는 거다. 복음이 뭐냐? 복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러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 번 아주 오래전에 계획을 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죽어서 대신 죽어서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일을 말씀하셨고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그렇게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의 성실의 신앙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법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얻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에 내가 스스로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참 제가 공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제가 참 하나님을 잘 믿구나, 믿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훌륭하다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어떻습니다 라고 내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의롭다 라고 얘기하면 의로운 것이고 제가 죄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이쪽에는 세리가 있고 이쪽에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구석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사람 바리새인은 손을 높이 들고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도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법이랑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삶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실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의 성실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신의 성실의 생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마음으로 행하는 생활이 있고 또 행동으로 행하는 생활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마음으로 믿는 생활은 뭐냐면 마음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기억과 의지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을 뜻합니다.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생활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하면 이 세상이 다 정치도 움직여지고 사회도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생활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생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은 기억을 뜻합니다. 이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맡기를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내 법을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보지 않고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요. 이게 마귀가 준 마음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의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이거죠.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말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은 뭐냐면 이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은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믿는다는 건 믿음 안에 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반일지는 모르지만 행동이 더 큰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믿음은 마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일은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피하고 오로지 너희들 마음속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와 반대되는 불의, 경건과 세상에 속한 모습들, 믿음과 믿음 없는 모습들, 사랑과 미움, 인내, 참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이 없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세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악과 선이 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가 싸우듯이 늘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 마음속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세우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행동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법 제2조의 신의 성실의 법은 법정 용어입니다. 신의 성실은 아무리 큰 계약이라도 신령을 지키지 못하면 이 계약이 허사가 된다는 것, 아무 소용이 없고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신의 성실을 적용시키면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신의 성실이 없는 모습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바울, 모세, 욥같이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쌓아서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다 이겨내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의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신의 성실을 지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생활로 세상의 믿음을 세워 선한 싸움 속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